는 증손, 고손, 현손, 뭐 22대손 권씨 가문에 그 선산이 있어요. 거기를 벌처럼 매년 가요. 근데 뭐 여기 누구인데 뭐 22대 할아버지고 뭐 3대 5대 할아버지고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만 딱 하면 금방 딱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 알아듣는 게 자기 생명과 관계 있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 그래 맞아. 그때 차 뒤집어졌을 때 내가 너 꺼내줬지. 맞아. 삼촌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꺼내줬어. 이러면 삼촌과 조카 사이는 뭐로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기자가 시 21절을 쓰면서 중간에 계속 써놓는 거예요. 10개를 써놨어요. 10개. 10개를 써놓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가 아니라 그 말만 딱 나오면 아 그래 10개 딱 아는 10개. 무슨 말하면 10개 딱 아는 거예요. 자, 연필 한 타스가 몇 자루죠? 12자루. 한 타스는 12자루 딱 아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1년 그러면 12달 딱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타스 뭐 1년 그럼 뭐지? 그럼 12개 딱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갈랐다. 요단을 건넜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몇 가지 재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딱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할 때마다 뭐 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섭했다 그러는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간섭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간섭해 주셨다 이렇게 정신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대학교 졸업한 박사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밥 처먹었어? 이거보다 더 안 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나 학교 가는 일에 개입해 주셨어. 이거는 아주 악한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라고 전부 딱 아는 거예요. 그 시만 보면 아는 거예요. 마치 찰 수박 그러면 찰싸고 수박하고 딱 연상되는 것처럼 다 아시잖아요. 광나루 그러면 여기 옛날에 배를 띄우는데 다 아는 것처럼 여기 나룻배가 있었던 배 종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금방 공통적으로 아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10가지 재앙 그러면 벌써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개구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런 내용들을 시편 기자가 살짝 적어놨어요. 적어놓을 때 앞에다 미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5번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와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죽다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죽을 뻔했는데 내 동생들도 다 죽을 뻔했는데 430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겐 복으로 주셨는데 그들에겐 재앙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겐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 있느냐. 5번 더 해라.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10번 아니라 100번 아니라 일생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하라.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기식 있는 자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해 이거. 그 시가 오늘 시편 135편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공통적이 있는 그 시 그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시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래? 그게 무슨 말이래? 그런데 시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가는 거예요. 막 헐떡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그 시편 기자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야, 니네 지금 찾아다니는 거 있지? 니네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 니네가 지금 없어서 난리치는 거, 니네가 목이라도 띄워줘서라도 그걸 갖고 싶은 거, 돈, 직업, 직장 이런 거 그거 다 꽝이거든 하고 몇 줄 써놨어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게 사람이 묶어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지 제 스스로는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다. 네가 섬기는 거, 네가 좋아하고 네가 따라가려는 거 몽땅 다 우상이다. 그거 버려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런 우상으로부터 죽을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위대하신 일을 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아주 또 디테일한 거를 또 들고 나와요. 하늘, 땅 위에, 땅 아래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은유가 있어요. 은유. 모든 것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땅 속에 저 밑에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심연이다 그래요. 심연. 사람이 갈 수 없는 깊은 데를 말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다스리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내.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글은 글이고 종이는 종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첫 단어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죠?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우상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우리 조상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뭐 페스탈로치 슈바이처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야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모세가 도대체 히브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기 있잖아요. 제가 백성들한테 가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I am who I am 그래요. 야훼 예흐바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예흐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구원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세이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심판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이름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 할 때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자, 애호자, 구원자, 심판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근원, 나를 지으시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나왔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두 번 나왔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세 번 나왔어요.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번 나왔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5번 나와요. 앞부분에 뒷부분에 또 5번 나오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 이름이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아무나 다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무님 할 때 그 회사 소속된 사람들이 전무님 하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전무님 안 한다고 말이에요. 관계 있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관계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이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불러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선 여호와의 종들아 그래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종이고 왕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must be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 아까 김미연 집사님이 찬송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찬송해야 돼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찬송해야 돼. 시편 150편 마지막에도 있어요. 무릇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이름을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의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 조카가 그래 저보고, 우리 조카가 저보고 이모부 그래요. 얼마나 신기할 정도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 벳엘,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분이 거하는 전으로 삼고 계시겠대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피에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더러운 것에 내어주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꾀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항상 거룩히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임을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분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은 무조건 찬양해야 돼. 찬송해야 돼. 그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후반부에 중간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유가 이거예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래. 선하시며 또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우니.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알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냥 뭐라 해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콜 테호못,
특별한 소유, 아주 깊은 곳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시면 깊은 곳에 택했어요. 특별한 소유. 그냥 뭐 지나가다 이거 이쁘냐 이거 살까? 그래 사자. 돈 있어? 있어. 나 좀 빌려줘봐. 살게.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게. 아니 뭘 그렇게 좋아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 외아들을 그것과 바꾸냐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온 천하보다 귀하냐? 너 맨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맨날 떠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 천하를 만든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택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건 뭐 값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아무리 귀하면 그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보다 귀하겠냐고요. 근데 그 한국은행을 줘버린 거예요. 돈을 주다 한국은행을 줬다, 돈 찍어내는 기계를 줬다, 얘기는 끝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독생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소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반지 아주 비싸요. 근데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거 막 아무데나 버리겠어요? 누가 달라고 그래도 가져. 주겠냐고요. 누가 달래도 안 주고 몸에서 빼지도 않고 어디 가면 꼭 챙기고 얼마나 특별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목을 줘서 얻었다. 이거 특별하지 않겠냐고요. 그 모성애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성애의 극치를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한 때가 있었는데, 왜 모성애인가? 자기가 살을 찢고 뼈를 다 뽀개면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낳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만큼 귀한 거야. 그러나 그 아들도 자기 목이 죽을 때는 자기 목을 택하지 그 아이를 택하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걸 몇 번 말씀하셨어요. 6.25 때 한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깨져서 빠지는데 아들이 빠지는데 그걸 건지러 가지 않는데 엄마가 그냥 자기 건너가지. 못 본 척하고 건너가지. 아들인데도. 아들은 엄마 그러는데 간다는 거예요. 또 중은 얼음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모성애가 있어도 그 아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거 뭐 보잘것 없어요. 이거 잿덩어리고 건질 거 없고 뭐 저울에 달아도 뭐 눈금 하나 안 나가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신 거예요. 그냥 총으로 땅 쏴서 딱 죽었다 그러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온 우주, 온 피조물이 다 알게 십자가에 높은 곳에 달아가지고, 그것도 왕이야? 멸류관 써라 옛다 가시관 씌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다, 옷도 다 찢어서 벌거벗게 하고, 이렇게 치욕 아주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다음에 나 때문에 죽였다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였다.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포기 안 하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신다고. 내가 그걸 포기를 해? 그걸 뭘 주고 바꿨는데?
결혼 반지하고 바꿔도 그거 포기 안 할 거예요. 내 아들을 주고 바꿨다.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어떻게. 예? 대학교 등록금 4년 그걸 주고 딴 자격증인데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그거 포기 안 해요. 그거 포기 안 한다고. 군대에서 수송부에서 배운 기술 그거 포기 안 하려고 31년 동안 손톱 밑이 새까맣게 한 자리에서 늙어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그냥 남이 차 고쳐주느라고 31년을 세월을 보내버린 거야. 포기 안 한다니까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포기 안 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특별한 소유. 아들을 주시면서 삼은 거예요. 아들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대, 공통분모를 끄집어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며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까 말한 그 시면 바다 밑에 아주 깊은 곳에 무덤이 깊다 그래. 무덤. 죽음이 깊다 그래. 죽음.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죽음이 깊은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거기다 밀어넣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밀어넣었다고. 거기다.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6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깊은 데서 테호트못 다 행하셨도다. 다 행하셨대. 다 행하셨도다 할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여기가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이 시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모르지만 누구는 알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서 왜 안 해?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라냐면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다 죽으셨도다. 어떤 사람은 설하다 실하다 72시간 동안 뭐 그냥 기절해 있다 깨어났다.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72시간 사흘을 죽으셨으면 300년 죽으셔도 똑같고 3만 년 죽으셔도 똑같아. 죽은 건 똑같아. 온전히 죽으셨으니까. 그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행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건데, 저가 이제 나와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깊은 시면에 다 죽이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거 한마디만 오면 10번째 재앙 딱 그러니까 장자 재앙.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했을 거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찬양했을 거다. 그럼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찬양 안 했나? 찬양했지. 8번째는 그때도 했지. 7번째 그때도 했지. 6번째는 그때도 했다니까. 5번째는 그때도 했다니까. 너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5번 뒤에 5번 10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여기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거는 출애굽한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바산왕, 시온왕, 누구왕, 옥과 누구를 죽이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나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신 내용을 설명을 해요. 친절하게.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가나안의 모든 국왕, 뭐 하나 빠트림없이 싹 다.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하여간 있어요. 근데 그 족속을 다 멸하지 않은 지파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충분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싹 다 없앴어요. 없애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도 아니고 뭐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의 자손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종들, 이 시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하셨어, 그래 맞아, 바산왕 옥과 다 죽였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가나안을 땅을 분배를 했어요. 11지파에게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라 11지파가 공급해주는 공개하는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기념을 잊어버리고 대대에 이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념이라 그래요. 기념 뭔지 모르지만 대대에 이르는 건 다 기념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 야, 너는 권씨다, 너는 박씨다,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 니네 족보가 누구다, 이런 거. 이게 대대에 이르는 기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을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처음 난 건 다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깊은 시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 다 행하셨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종들을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그러면서 열방의 우상들을 설명을 잠깐 합니다. 이거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거. 그런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 다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엔 아무 기식도 없나니,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만든 사람이나 만들어진 모양이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있지만 뭐라 그래요? 시체다, 시체. 살아있지만 시체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래, 나는 아닌가 봐, 이럴 수 있어서 아론의 족속하고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족속은 그렇다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는 아닌가 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족속 딱 끌고 나오면 12지파가 딱 동시에 딱 뜨기 때문에 나도 어디엔가 속해져야 돼, 무조건 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압축합니다. 레위 족속아 그래.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제사장 지파 너희라고 예외야? 웃기지 마. 너네도 다 들어가. 무조건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자이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쳐요. 이 시가 그냥 평범하게 막 떠들고 넘어갈 그런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를 움켜줘야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움켜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움켜줘야 돼요. 그게 뭐 레위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이스라엘이든 doesn't matter. 오고 오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 이름이 아름답고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 피를 내가 뒤집어 쓰고 지금 살고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무조건 찬송해야 돼. 예외 없이 찬송해야 돼. 돈 많이 주는 아버지를 찬양할 게 아니에요. 유산을 많이 상속할 것 같은 우리 할아버지 앞에 가서 딸랑딸랑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열방의 우상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지만 시체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의지할 것도 아니고 기댈 것도 아니고 바라볼 것도 아니고 쳐다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오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을 특별한 소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거는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